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못 외우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항상 기뻐하라는 알고 계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18절 뒤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런 귀한 말씀이 뒤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에서 절대로 귀한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항상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항상 기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쁜 척만 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선이 많이 변하죠. 아침에 되게 소망 가운데 일어났다가 일어나자마자 짜증나, 이렇게 해서 막 짜증이 나고, 또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또 기쁨을 누리다가 또 다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냥 다 좋고 다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담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 부담감이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우울한 표정 보여주기 싫어서, 또 기분 나쁜 거 보여주기 싫어서 기쁨을 갖는 것보다는 기쁜 척하기 급급한, 그냥 기쁨을 보여주기 급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너희 겉으로만 잔과 대접이 겉이 깨끗하다고 되느냐? 그 안에 탐욕과 죄가 가득한데, 그러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그 안을 깨끗하게 할 것을, 겉만 그러지 말고 안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말씀으로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의 기쁨을 돌보지 않고 그냥 기쁜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들 앞에서 기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항상 기뻐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우리를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오늘을 살게 하며 어려운 일을 넘어서게 하고 기분 나쁘고 상하는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그 바로 영적인 기쁨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거를 보면은 이 기쁨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혼 안에 있는 좋은 느낌입니다. 이 감정은 말씀과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또박또박 읽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선 좋은 감정이래요. 느낌이래요. 제가 언젠가 느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1년 동안 노트에 적어놓고 벼르고 있는데요. 느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명성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느낌이 좋다. 그럼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반대로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느낌이 나쁘다. 그것도 굉장히 실제적인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때 한번 청년대학부 우리 교육자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느낌이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느낌이니까 뭐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느낌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만나보면 느낌 좋은 분 있죠. 그거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만나보면 느낌이 쎄한 분 있죠. 그거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느낌은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해서 어떠한 하등의 것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낌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느낌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우리가 기쁨, 이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친절한 나라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웃어줍니다. 요즘엔 안 웃어주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쁠 정도로 어디를 가도 이렇게 웃어주면서 서비스를 잘해 주시죠. 근데 그 겉으로 갖고 있는 미소와 웃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의 것을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미소가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닌 것이 항상 기뻐하라의 부담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건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체의 기쁨 생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무엇인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의 진짜 기쁨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 볼 때 기분이 좋으시고 기쁨이 생기십니까? 돈단지 열어보시면 기분 좋으십니까? 집에 가져다 놓은 아주 비싼 거, 장식품, 보석, 뭘 볼 때 기쁘십니까? 저는 요즘에 풍경을 보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풍경을. 그래서 제가 오늘 꿈에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산이 이렇게 쫙 파랗게 이제 초록빛으로 막 쫙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점점 잎이 가득해지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쁜데,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서인지 꿈에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이. 근데 앞에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들판과 산이 막 펼쳐져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아름답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는 저희 막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막내를 보고 있는 걸 보면은 완전 하트가 뿅뿅 나가요. 거의 뭐 죽일 듯이 하트가 나가고 있어요. 막내를 바라볼 때는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사랑의 눈길로 저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데 얼마나,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들 다 솔직하십시오.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구나. 물론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이게 한 명을 향한 그 막내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정말 막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요즘에 저희 막내랑 뭘 하냐면 충전을 해요. 저희가 충전한다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 막내가 협조해줘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막내를 안고 있으면 저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저희한테 안긴 다음에 60, 70, 80, 90, 100 됐지? 그러고 가요. 이제 100% 충전했으니까 이제 자기 갈 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시켜주거든요. 너무 빨리 충전이 돼가지고 5초면 충전이 다 된다고 저희는 꼭 끌어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충전하고 싶어서. 저희 첫째도 저는 사실 그래요. 저희 아내와 달라서 저는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저희 첫째도 안고 제가 충전하고, 둘째도 안고 충전하고, 셋째도 안고 충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 바라보면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바라볼 때 기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실 문화로서 정의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변천사를 보면은 예전에 이런 사람을 예쁘다고 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마다 또 시대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움에 대한 코드를 넣어주셨어요. 무엇이 아름다운지 우리 안에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바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오늘 주님을 많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지 못해도 느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봄꽃이 다 지고 요즘에 아카시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느끼십니까? 네, 아카시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깜깜할 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카시아가 아침보다 저녁에 냄새가 더 좋아요. 향이 더 센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깜깜한데 차에서 딱 내리면 아카시아 향기가 확 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야, 아카시아가 폈구나. 근데 저는 우리 집 주변에 아카시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아카시아 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느낌, 감정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이죠.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느껴져요. 이 예배당에 앉을 때, 여러분의 자리에 앉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는구나. 내가 여기 잘 왔구나.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도 올라가서 무릎을 딱 꿇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냥 가서 꿇는 게 아니에요. 꿇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 안에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찬양을 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할렐루야. 주님 우리 어디 계신지 몰라요. 우린 주님이 뭐 하늘에 계신지 땅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조금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느낌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한번,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인데,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실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많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실 때 거기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긍정과 기쁨을 강요하는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분은 감정을 너무 많이 표현해서 힘들기도 하죠.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감정을 좀 너무 쉽게 표현을 해서 무례하기도 하고,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는 좋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분대로 행동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화가 나도 참으면 괜찮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전 데이비드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 교수가 감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늘 부모님께 긍정적인 감정의 강요를 받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영어 선생님, 장문 선생님이 빈 공책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희들 쓰고 싶은 거 써라.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절대로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써라.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자기가 건강해지는 통로였대요. 여러분, 기쁜 척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을 가져야지 건강하시지.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척하고 기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바리새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요. 기쁜 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원망을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기장에 하시더라고요. 제 말은 뭐냐면 그거를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서 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일기장에 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는 다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기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저 혼자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약간 이중인격자처럼 뒤에 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의지할 분이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척하지 않고 나의 것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의로운 척하지 않았어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서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든 거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은 그 속상한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기쁨을 주시고 회복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을게요. 이제 저희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도미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미노 아세요? 이렇게 세워가는 거. 근데 이제 만들어 가다가 저는 익숙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쓰러뜨려 중간에 막 망하고 몇 번 망하고, 저희 아들이 혼자서 첫째가 나와서 막 만들다가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실수로 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버르르르 해가지고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더라고요. 꺼이 울더라고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서 막 가서 달래주고 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야 일로 와, 뭐 보면서 머리 깎자. 제가 머리 깎아주거든요. 어저께 이제 머리 잘라주고 뭐 좀 먹고 놀고 그러니까 또 어느새 좋아졌어요. 마지막엔 또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끝났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고 내가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죠. 빨리 여러분의 감정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제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쁜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